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소개할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가의 이름은 두 개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마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성경학 석사를 2개를 더 했어요. 한 번 하고 박사과정을 가도 되는데 겸손한 척 하느라고 석사를 한 번 더해서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실장이 좀 물려가지고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빠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데 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새겨듣고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전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 설교 어때요? 좀 비판 좀 해주세요 하면은 너무 세게 비판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게 부족해, 심지어 고난이 부족해도 있고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칭찬은 잘 듣지 않고 그런 거 들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이렇게 적어서 준비를 해요. 맞아, 난 이게 부족해, 난 왜 이럴까, 또 자책도 하고 밤마다 막 울어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이시죠. 목사님, 성경 공부 그만하고 인간 공부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성도에게까지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밤에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요즘에 인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만 동시에 책을 2개 놓고 인간 공부를 해요. 근데 마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사람이요, 실제로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뇌 지능 기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한번 가난에 빠지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인생은 계속 어려워진다,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수치를 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마가 보면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삶만 윤택한 게 아니라 뭔가를 더 빨리 배우고 성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를 쓰는 거예요? 마가 복음까지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한마디로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똑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거기 종이 2번에도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 자막 위로 올려주시면은 마가복음 14장 1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을 선택하셨냐면 마가 부모님의 집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즉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이거 나르고 했겠죠? 저쪽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 7층에 목양실이 있고 접견실도 있고 하는데 좀 유명한 사람 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서 보거든요. 마가도 예수님을 이렇게 몰래 봤던 거죠. 저분의 성품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막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떤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집이 어디였냐? 바로 마가 부모님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제가 종이에도 넣어놨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문은 잠겨 있는데 쏙 들어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럽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습도 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잣집 도련님 마가라는 겁니다. 왜?
엄마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서 베드로가 찾아가는 집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의 부모님의 신앙은 특히 어머니의 신앙은 굉장했다. 한마디로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믿음의 부모를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여러 경험이 있는 마가가 이제 발탁이 돼요. 어떤 발탁이 되냐? 안디옥 교회 아시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쫙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좀 약한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주류가 돼요. 가장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때 마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사로 세워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마가가 이때부터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기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한성교회에서 교구만 해도요 연락 많이 와요. 나 그 교회 갈 수 있겠는가 막 물어보고 청탁도 오고 막 별걸 다 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 좀 써줘라 이러는데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전도부 되니까 더 많이 연락 와요. 선교사들이 선교부까지 하니까 형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마 난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정도만 돼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이런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저를 누리지는 않지만 그런 걸 누리는 거죠. 어디 가서도 요즘에 장인 장모님이 저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 뭔가 대우가 달라졌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한 핏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러고 보니까 명절 때 이번에 제가 가지 않았지만 작년 추석인가 처가 식구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건서방 왔어 그 큰 분들도 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대형 교회죠. 최고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전도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엘리트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 파송을 하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보내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초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초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게 제가 해피 피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이거 최초잖아요. 만들어버리니까 다 따라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선구자가 되고 싶고 늘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마가도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두 번째 선교사가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저도 부러운지 몰라요. 야 대단하다. 진짜 1세기에 마가가 잘 나갔다. 부모도 잘 만나고 좋은 집에서 참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가 선교지를 딱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뭘 경험하냐? 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말하면은 하늘의 색깔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을 마가 요한이 다 경험을 한 거죠. 대단한 영성까지 가지게 된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럽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 지도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꼭 봐야 되거든요. 구브로라는 곳이 있죠. 구브로에서 선교사 쪽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어요. 보이시죠? 버가. 자, 사진을 잠깐 놔둬주세요. 버가에 딱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병에 걸리냐면 풍토병에 걸려요. 풍토병. 딱 여기서 걸린 거예요. 간질 같은 거 막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 스승님이잖아요. 스승님이 자기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막 간질 걸려서 토하고 기절하고 이러니까 마가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그래?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할 분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산맥 보이죠? 타우르스 산맥. 저 위에가 뭐가 됐어요? 비시디의 안디옥 있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선교도 잘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마가한테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자, 마가가 이때부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타우르스 산맥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타우르스 산맥이 이렇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저 산맥을 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
네, 찍고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도 바울, 이 선교지의 대장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자고 하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자는 거예요.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뭐 벤츠 길 깎여 그것도 힘들어하는 산맥이에요. 저걸 넘자고 하니까 마가가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구부로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 잘 쓸 땐 잘 쓰지만 굉장한 짠돌이거든요.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지 않고 막 동물 같은 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먹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인데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막 빵 같은 거 딱딱한 거 먹고 이런 거죠. 마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던 거죠. 이게 선교긴 한데 너무나도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 산을 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가 이 산맥을 보고 저기에 또 강도도 많거든요. 협곡도 있거든요. 나는 이 산 넘을 수가 없어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갔는데 이제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없어서 집으로 간 거죠. 왜 가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웠겠죠. 좋은 잠자리 너무 그리웠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 갔다 왔는데 뭐 노는 게 좋았지만 그래도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마가가 느끼고 혼자 돌아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65세 할아버지요. 오늘날 90세 이런데 할아버지 둘 놔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의 이거를 제가 뭘 설명드린 거냐면 마가의 인생 전반전을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성경 공부식 설교라는 장르를 제가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식 설교이기 때문에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종이를 이제 제가 정리했는데 2번을 보면 바로 설교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인생 후반전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마가가 이렇게 배신자가 됐잖아요. 배신자.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집에 갔는데 곧이어 누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왔네. 자기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마가가 15년 뒤에 14년에서 15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마가의 인생 후반전 첫 번째 보시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됐대요. 이집트의 메인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갔다면 마가는 15년 뒤에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남쪽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초대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죠.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생명의 복음서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도전이 되는 내 생명을 살려주는 복음서가 저는 마가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배신자 출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3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이 바울, 바나바,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전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전기예요. 이게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적 두 명의 기둥이 누구였다고요? 바울과 베드로인데 신약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칭찬하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올려주시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바울이 지금 마가를 옛날에 이렇게 싸우는데 칭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마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나요? 배신자였는데 초대교회의 영적 기둥인 바울과 베드로가 칭찬하는 딱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가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가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아직 소망이 없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태신자라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먼저 설명드리고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자막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읽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일부러 틀어서 쓴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페이퍼에 각주도 달아놨어요. 페이퍼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제가 근거도 가지고 왔는데,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죽잖아요. 성경 시대에 죽으면 집이 있죠. 집이랑 유산이 누구한테 가냐? 아내한테 가지 않고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집의 소유주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가가 돼야 되는데, 누가가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누구의 집이라고 기록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집에 진짜 법적인 주인이 마가일진 몰라도 이 집의 영적 기둥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누가가 마리아의 신앙을 부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보들도 있고 뭐 여러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마가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여러분, 교부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있죠.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잖아요. 그 교부들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교부들이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마리아를 칭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또 유명했는가? 기도도 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 회비도 많이 내고 이런 걸로도 유명했지만, 그녀는 무엇으로 유명했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켰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를 볼게요. 마리아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지닌 마리아가 어떻게 마가를 이렇게 180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답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쓰시면 돼요. 펜이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기도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라는, 최초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영광스럽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기근이 와서 다 가난하지만,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웠지만 성도들이 그래도 피땀 흘려서 한 푼씩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거 다 받아먹고선, 그리고 거기에서 힘겹게 할아버지 65세 노인이 선교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두 번째,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전기를 보면은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집 가면 딴판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기가 너무 어렵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살았죠. 그래서 마가가 집에 쓸쓸하게 있잖아요. 엄마가 마가야 밥 먹어라 할 때 마가가 그 밥 받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나의 스승님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여기 왔구나. 차라리 죽을 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가옥을 보면 밖에서 다 보여요. 많은 초대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옛날에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좋다고 우리가 부러워했었는데 별거 없구나. 계속 그런 걸 듣는 거죠.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수록 마리아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기도를 했던 거죠. 자, 3번.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면.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선교사를 갔어요. 뭐 아프리카 어디야? 뭐 어디를 갔는데 뭐 말리를 갔는데 막 총 쏘고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예를 들어 그 어르신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아이들 막 케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 왔어 이럴 것 같아요. 네가 거기를 어디라고 가 임마, 이 새끼 일로 와 괜찮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제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금식시킨대. 아들 뭐 금식시키고 좁히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저와 같이 잘 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았겠죠. 그래 일단 들어와. 그리고 동네에 다닐 때마다 교회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조롱의 눈빛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선교사 어머니라고 하더니 저 아들 배신하고 혼자 왔대.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조롱에 낙심하지 않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내 아들 그렇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당당히 대해준 거죠. 괜찮다. 그래 상관없다 한 거죠. 그 네 번째 존중입니다. 존중. 아들아 괜찮다. 원래 사람은 다 악하다.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니? 믿음의 여인이었으니까 구약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원죄를 지니고 있단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다. 자유롭게 해라. 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선교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존중하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사랑을 해준 겁니다. 사랑. 따뜻한 밥을 계속 지어주고 좋은 옷을 계속 입혀주고 아들 정죄하지 않고 아들 때문에 체면 차리지 않고 아들을 존중하면서 계속 케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14년 혹은 15년 후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남쪽이 변화되는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무릎 다친 게 언제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기성용 친구라고 해서 성경이 또 미안한데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믿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막 성경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독해야지 하고 막 이독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막 읽고 2인 1실 쓰는데 얘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도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막 해요. 힙합은 노래 나오고 있지만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성령이 그만할 때까지 가서 이제 한 5분 더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열심히 해서 중학교 때 줄넘기도 너무 많이 돌리고 막 언덕도 너무 많이 뛰고 타이어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어느 날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자고 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15살 때부터 아팠어요. 자 그러다가 아무리 뭐 병원에 가도 찾지 못하더라고요. 원인을. 자 그런데 23살에 이제 동계훈련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졸업하면 프로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1월에 3월부터 시즌이 시작하는데 1, 2월에 동계훈련을 가거든요.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연습 경기를 했어요. 연습 경기. 첫날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딱 봐도 뺀질뺀질 거리게 생겼잖아요. 축구할 때는 더 뺀질 거렸어요. 목사 되고 사람 된 건데 저는 수비를 안 했어요 원래. 근데 동계훈련 때 막 몸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비를 하지 않는 제가 힘이 남으니까 수비를 조금 한번 한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딱 이 수비를 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공 뺏으려고 딱 했는데 이게 이제 딱 발에 박히면서 뚝뚝 이게 이제 두 번 소리가 딱 났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십자인대랑 반어상 연고판이 나간 거예요. 23살 때. 자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지 못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유니폼 한번 입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못 나가는 건 당연하고 유니폼도 입지 못하고 1년이 갔어요. 졸업을 했거든요. 누가 날 써주겠어요. 고장난 선수를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1년 재활 겸 프로 테스트를 호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같이 운동하고 재활 같이 하고 이제 무슨 어디 삼겹살인가 먹었어요. 밤 장사 하시니까 밤 장사 하시고 새벽에 식당 갔다가 아버지는 그때 술 좀 드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약주도 드시고 회원들이랑 드시고 걸어가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래서 순이라,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호주 안 가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축구 성공하면 좋냐, 그냥 아빠랑 한국에서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 뒷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건져 먹어야 돼. 프로에서 3년이라도 뛰어서 어느 정도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아버지가 축구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를 딱 가슴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갔는데 2년 만에 돌아왔는데 프로 계약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됐어요. 비자 문제 인종차별 이런 것도 당하다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옛날에 왼쪽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오른쪽 무릎이 파열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때도 또 뚝뚝 이거 당한 거여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난 끝났구나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딱 봤을 때 그래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야 축구 이제 그만하자 이러시지 않고 그냥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 네가 아프냐? 그럼 병원 가자. 묵묵하게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때도 부모님의 사랑과 무엇을 느꼈냐? 존중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재활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 고생하신 재활비를 내실 때 한 번도 언제 회복되냐? 언제 뛸 수 있냐? 축구 그만해라. 이런 건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계속 저를 기다려주시고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다쳤어요. 또 수술하고 이랬는데 또 이제 마지막 수술에 이제 MRI를 찍으러 갔어요. 이제 축구를 안 되겠다 이제 싶어서 마지막 MRI를 찍으러 갔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화가 되지 않아서 축구 선수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욕이에요. 문장의 한 절반은 욕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언어예요. 그래서 엄마 XX 한 다음에 내 인생 망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축구 그만두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지식이 없다. 배운 게 없다.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이 5권도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순일아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야.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건가? 인생은 똑똑함, 힘, 능력, 지위,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것이구나 딱 가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금요철야 집회에 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신방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댁에 여러분들의 남편 계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들들, 딸들, 며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믿음의 본을 보이는 행위, 신앙 행위,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존중, 5번째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태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뜻대로 그렇게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시지 말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롤 모델 삼아서 그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태신자들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굳건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남편,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나의 태신자들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마리아처럼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마가 요한처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내 가족과 내 태신자들이 변화되어 주님께 큰 기쁨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180도 역전되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리아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늘 위해 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나의 태신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배신자 마가의 인생이 180도 역전된 것처럼 그들의 삶도 180도 회전되어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데 주님께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대원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적인 무릎을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길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길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내 향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오니 주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전도대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대원들 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전도대원의 존중과 사랑과 체면을 차리지 않음과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통해 그들이 180도 변화되는 오늘날 마가 유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길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 길거리에 우리를 만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얼굴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미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마리아를 닮으며 가족과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길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